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주신 그런 언약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교원의 징표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의 할례를 받았거나 또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할 때는 그들이 뒤에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형에,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을 11가지를 쭉 나열을 하고 이 하나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26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기록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저주 아래 두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책에는 기록된 하나라도 또 언제든지
전에는 잘 지켰는데 그것을 오늘 지키지 아니하면 항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하셨는데 왜? 그 율법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셨는가? 이것은 그 백성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저주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의인이라고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아도 의인처럼 생각되고 또 욥과 같은 사람도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저주 아래 두셨는데 이 저주를 한 분이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담당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중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저주도 청죄도 결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할 때가 있잖아요. 독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독설도 저주도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저주도 이 땅의 어떤 독설도 청죄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이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주신 언약이 되는데 이 은혜의 언약 약속은 그 뒤에 온 율법으로는 결코 폐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이 모든 언약을 책임져 주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율법의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행위로 사람 행위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세워진 이 언약이 결코 아브라함으로 세운 언약과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그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언약을 확정한 성취하는 속죄의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속죄의 언약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받는 유업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에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람들이 한번 세워지게 되면 이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그 언약, 이 언약은 결코 폐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보다 사실 당제 유언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을 반드시 지켜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기 전에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그 뒤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 단수되어 있는데 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세운 그 언약, 이 언약은 속죄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의롭다 하신 그 언약, 이 언약을 바꿀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또 가톨릭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 은혜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있게 하는 건가? 그건 불효하지 않은가?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이 보완하거나 또 대체했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그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또 어찌한 것으로 폐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몇 가지가 될까요? 언약이 여러 번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되게 4가지 정도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들이 있어요.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 그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운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세 번째는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22장에 가게 되면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이삭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 이 갈대아 우르로 지명하는 것은 이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곳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이 되겠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죠. 자,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에 도는데 이곳에는 죄악의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얘기로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그런 같은 얘기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게 하나님의 유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 이게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곧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보기에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욥으로 얻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시장을 보게 되면 부르시고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의롭게 되는데 이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복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15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될 그런 법이 됩니다. 그런데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지금 의로 맺는 그런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시죠?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5장에 여기 되면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기름을 따르고 함께 사회동맹 전쟁에서 신할 동맹을 물질이고 조카 로셋과 그의 모든 걸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언제 또 그들이 쳐다볼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방패는 전쟁에서 늘 막아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너희 상급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너희 많은 것을 지금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은 어떤 게 가장 큰 상급일까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을 낳는 것.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급.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분 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도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시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게 상급을 주지 않으니까 제 집에서 키운 다윗의 사람 엘리에서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잡고 밖으로 가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많은 별들 우러러 내가 세워봐라. 네가 그 별들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예와 주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는 자기는 몰라도 자기 안에 살의 이름이 태음이 닫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이대로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이야기로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었다 하는 그 원어는 아멘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믿었다는 동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역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 헤맨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출처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므로 믿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마음 수시로 피곤해요. 불안전하고 또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했을 때도 그들이 불안전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언약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구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이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 특별히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바로 내 후사가 된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게 되자 그때 그 안에 사례가 바로 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를 따라왔던 애굽의 여인 중에서 하갈이라는 여인, 이 여인을 내가 당신에게 허락하니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 하십시오. 그렇게 그 권고를 듣고 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예,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또 불의한 사람에 속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를 의롭게 하실까? 사실은 이 뒤에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면 1년만 침묵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86세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이식을 다시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성의 생식이 포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그 의식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성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것을 베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이게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 언약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를 이제는 전에 삶을 죽은 자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입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례인이라 자랑하고 유대인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몸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몸으로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면적으로 그 마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어디에 한다?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할례 언약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할례 언약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옛 것을 잘라내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마지막 세운 언약이 우리가 사는 모리아 산의 언약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삭이 태어나서 15년이나 20년 가까이 되었던 어떤 시점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했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보다도 자기의 100세 얻은 아들, 여러분들 이제 손주손녀가 있는 사람보다 자기 아들보다 손주손녀가 더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는, 또 더 사랑스럽고, 그런데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이제는 그 이삭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들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는 본의 산에 갑니다. 3일 동안 거기를 걸어가고 마침내 이제 제 번제단을 쌓고 그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보통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수용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전해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죽은 사람인가요? 죽지 않은 사람일까요? 사실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칼로 사실 내쳐서 사실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면 죽었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위해 주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2050년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이 어디로? 2050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다.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그들에게 얻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믿음으로 만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피 언약으로, 죽음의 언약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성찬의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때 내가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 은혜로 다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절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언약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그 위로함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정죄해야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기다릴까요? 긍휼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사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살아간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도와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수문을 펼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신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보다도 열등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언약이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직접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대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언약인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고, 그 모세를 통해주는 거는 모세를 또 함께하는 사람은 천사들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대반도 설교할 때 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주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행 7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 이게 다시 말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정해진 그 율법보다는 직접 하나님께서 정하신 맺어진 그 율법, 이것이 훨씬 더 월등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주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선을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율법이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여 합니다. 아멘.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게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율법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 비난에 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움가요? 다 자기가 의인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은 싸우지 않게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죄의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자기 모두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신해산 율법이 없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말씀하는 비추어보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누가 참 의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저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게 생각하고 저 세리와 섞여서 같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따라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사람처럼 토세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않고 살아왔고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살아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를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인인가요?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알았다면 얼마나 죄인이었을까. 자기를 깨닫지만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데 율법이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는 말씀을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1년 동안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은 그 은혜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아보면 세상에서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처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앞장섰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유업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